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6쪽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서가 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그 흐름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이고 다른 길은 다윗의 길, 선왕들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남유다 나라들의 왕들을 여호사밧이나 아사와 같은 선한 왕들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길을 가는 왕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 즉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거부하는 길에 서 있는지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장남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금과 보물들과 함께 지방의 튼튼한 성읍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되자 그의 6 동생들을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일부를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피해 숙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여호람이 100살이 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32살에 즉위해서 40세에 죽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역대하 21장 1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버려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임을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장은 유대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5대 임금 요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5대 임금 요람도 망하게 되고 6대 임금 아하시아도 망하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갑니다. 반면에 같은 스라에서 태어난 여호사밧은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일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의 반란과 또 바알 숭배가 아주 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안에서 다음 왕이 될 요아스를 6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이 요아스가 이 고모의 신앙을 통해서 성전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아하시아의 길과 여호사밧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 여호사밧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와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왕비가 된 아달랴가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라 전체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개혁과 회복을 꿈꿨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달랴의 사륙 아래서 살아남은 요아스를 통해서 끊어졌던 다윗 왕위가 계속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악한 여왕 아달랴의 폭정과 그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율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택한 자 다윗과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결단을 내립니다. 아달랴의 폭정이 그쳐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결국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항상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신실함과 충성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와 그리고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했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묻어진 것을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장을 보면 요아스의 개혁과 선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질책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아람 군대에 붙이신 결과 요아스는 큰 군대로도 작은 군대를 막지 못하고 남유다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이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아스처럼 사람 의존적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되는 사람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거룩하여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기 왕들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낙담하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왕들이 가졌던 그 교만이 우리에게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조건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며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상은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생일 감사한금 드리는 최금숙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구역 최금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딸 레위의 사역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사역 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정 위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구역 유선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 4구역 김지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며 자녀들이 말씀 아래 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12구역 감동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대학 잘 수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께 항상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구역 배성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아들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딸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어머니 암으로 수술하셨는데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부부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 심육구역 심기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편 홍성민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업터 제일자원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들 홍창용 목사, 딸 홍은영 전도사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8구역 임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화목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